자, 옆 사람과 인사람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중이 쓰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전부 다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재앙 무너집니다.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청년 때 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중학교밖에 졸업하면 얼마 안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돈도 없었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뭐 딴 거 할 거 없어요. 전도 현장 계속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을 안 가면서 자꾸 뭐 해야 되느냐 묻는데 참 어리석어요. 그때 한번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 하다가 중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정식 교사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그 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 그때 저는 20살도 안 된 나이고 그분은 30이 훨씬 넘고 그런 분인데 아주 전도 열정이 많아가지고 학교 앞으로 전도를 갔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거기서 애들 전도하는 그 요술깡통이라든가 이렇게 수갑 딱 찾다가 어떻게 탁 풀면 확 풀어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에 초등학교 한 900명에서 1000명 있는 학교인데 오후에 딱 끝날 때쯤 정문 앞에 가서 막 모여라 그랬더니 막 쫓아오는 거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학교 바로 위에 이게 언덕인데 거기서 한 몇십 명 그냥 무더기로 서 있는 것 같고 완전 수갑 갖고 막 그냥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 나는 거기서 애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방 어떻게 학교에 들어간지 그 선생님이 뛰어나왔어요. 애들 수갑 갖고 지금 막 뭐 한다 그러니까 이거 웬 사람인가 하고 쫓아왔어요. 딱 알고 보니까 그때 제 밑에 막내 동생 담임 선생이요. 그러니까 선생이 알았어요. 이게 지금 애들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시냐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총동원 어린이 주일 지켰는데 그 학교 학생의 한 절반은 왔어요. 절반. 반은 그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못 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못 오고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그 절반이 다 왔으니까 학교의 전교생의 절반이 교회로 온 겁니다. 그때는 교사도 좀 많았었고 약간 어린이 총동원 주일 지키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려왔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오늘 여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 자꾸 뭘 해야 되느냐 묻는데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게 더 잘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인생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방송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이가 몇이냐? 92세 직장 가는 걸 봤어요. 물론 자기 사업이지만 이 사람 뒷모습 보면서 아직 청년인 것 같아요. 늘 운동하고 사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나이가 한 70 넘으면 눈도 다리도 후두들 떨리고 힘도 다 빠진데
자꾸 하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빠질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힘도 생깁니다. 어느 목사님은 학생 때 돈이 없더래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연구를 했답니다. 자, 학생이 무슨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대학생인데. 그런데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갔어요. 공부도 하고 돈 벌 수 있는 데가 있었답니다. 어딜 찾아갔냐?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이 출판사 옛날에는 큰 백과사전 같은 걸 많이 냈습니다. 그 외국의 백과사전 내는데 그걸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하면 엄청 공부도 되고 돈도 주는데 뭐 할만하더랍니다. 그래서 번역한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보겠답니다. 종이를 줘서 테스트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될만하면 오케이고 안 그러면 집에 돌아가라고 노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거기 액수가 정해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고지 한 장에 한 130원 받고 자기는 170원 결정돼서 원고지 한 장 쓰면 몇 글자 안 쓰면 그냥 한 장 금방 넘어간대요. 상당한 수입이 되더랍니다. 뭐 공부도 되고 돈도 벌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젊은 사람 같으면 저 외지 딴 데 갈 수도 있고 유학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 가면 그냥 공부하고 숙제하고 고생합니다. 그게 바보입니다. 머리를 써서 10배로 유익되도록 해야 됩니다. 유익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뭐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활용하라 이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묻는데 그냥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에서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양 치는데 최고로 했습니다. 양을 쳤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최고로 뭡니까? 청소 잘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있는 곳 최고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서울의 어떤 권사님은 수화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수화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수화도 늘고 복음도 늘고 은혜도 받고 또 부산까지 매주마다 내려가니까 여행도 하고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고난 중에 승리했는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산 다 뺏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나가면 다 뺏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직업, 직장에 다 잘리고 사업이 망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물어볼 뭐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장 그만두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만약에 감옥소에 데려간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감옥소 가고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째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오후 예배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벌써 이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미 다 이루었다. 그걸 성취시키고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다 끝냈어요. 끝낸 현장을 보기 위한 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안 끝났다는 사람 끝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을 때 그때 흑암 세력은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지금부터 계속 누리면서 감사가 넘쳐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이걸 알 때 진짜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겠다. 1장 8절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제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증인되는 거요. 자, 이 5가지 축복 누리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축복만 누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다락방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다락방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끝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늘 감사할 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초대교회 증인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증인이 뭡니까? 증인, 가진 것을 주는 자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안 봤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 주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 그래. 증인. 지금 다락방에 와서 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락방도 안 하면서 다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신광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인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다락방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 내가 현장에서 내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게 다락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 다락방,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이제 진짜로 더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능력 증인, 이게 다락방입니다. 나에게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것 주는 것이 바로 증인이요. 내가 있는 것 주는 거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있는 것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지갑에 보통 뭐 웬만큼 요즘 뭐 다 카드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벼랑 하나 일 터지면 카드로 해결 못하는 일이 있어요. 차를 끌고 다니면 현찰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만 원은 늘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은 조심하죠. 한국 사람은 현찰이 있다는 걸 알고 아는 사람이 이제 강도짓을 하는데, 하여간 누가 뭐 좀 뭐 만 원, 2만 원 달라 그냥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 카드밖에 없다, 카드 빼줄 수는 없잖아요. 엊그저께 또 어떤 목사님 나한테 얼마 주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답니다. 만 원짜리 한 적 없어. 헌금할 돈도 없대요. 그 헌금 시간 되면 그냥 카드 넣다 뺐고 이제 했다고 그런다 그랬는데, 뭐 농담으로 했겠죠. 그럼 헌금하면 내가 헌금 꿔주겠다 그랬더니 안 한다고. 마침 가니까 헌금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괜찮았는데, 헌금 시간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죠. 헌금 바구니가 앞에 와 있죠. 그 참 곤란하잖아요. 뭐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헌금하라고 봉투에서 돈 주내니까 내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주니까 아니래. 1,000원짜리 안 갔는데요. 항상 서울 가면 그 할머니가 10,000원씩 주니까 파란 배춧잎 아마 줘야 된다고 지갑을 보여줬더니 그것도 싫대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갖고 그 심으려는 거. 야, 얘 믿음이 물론 자기가 아니니까 막 빼서 주는 집어넣으라 해서 이거 안 된다고. 마침 5천 원짜리가 하나도 없어 갖고 이렇게 1천 원짜리 줬는데 몰라도 하여간 5만 원이 크고 좋은 건 아나 봐요. 계속 그건 넣겠다고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언제든 줄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주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근데 안드로니고 오늘 유니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초대교인들은 죽여도 왜 안 떠나고 그렇게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린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막바로 하늘 날아가잖아요.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어려움 속에 승리했는가?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중요한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100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이 1000년 만에 일어나는 만남이요. 어떤 유행가 가수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만남. 교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역자 평진도 할 것 없이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것 없이 거의 다 100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전도자 바울에게 친척처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친척이 아니에요. 친척이 아닌데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7절에 친척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어디까지 갔냐? 감옥에까지 갔어요. 함께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아주 존귀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급 인물입니다. 이 안드로니고라는 말은 헬라식 발음인데 왕족의 왕족, 유니아는 여자인데 로마식 발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재인지는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000년 만의 만남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10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하고 1000년 만에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유명한 마틴 루터죠. 이 사람이 축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생을 건다는 게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 OMC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OMC라는 말 꼭 산업선교에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네스 미션 클럽이 OMC 앞 글자만 따서 지금 산업선교에서 이끌고 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고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OMC예요. 다음에 또 응답 확실히 받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헌신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는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헌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네스 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우리 다락방 가족이 30만 명 되는데 원네스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우리 다락방은 교회 전부가 원네스 해버리면 돈 없어서 공부 못한 학생들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네스를 안 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지금 뭐 4,300만, 4천만이라고 쳐도 국민이 1원씩만 내면 한 달에 1원씩만 내자.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원만 내면 4천만 원. 합쳐서 학생들 공부 다 시킬 수 있어요. 이 원네스가 안 돼서 오는 손해는 많습니다.
산업인들, 모든 장로님들, 원내세대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7명의 별명이 나왔어요.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축복을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OMC입니다. 로마서 16장의 14절부터 24절 사람들이 OMC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시원케 하는 자, 이 사람들이 OMC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 7명 보니까 내 사정을 너에게 잘 알게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언약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못나 보일지 몰라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걸 알아들어 버리면 드디어 이제 3번이 뭔가 OMC가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천군 천사가 총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여,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언약 믿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향유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갖고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흑암 세력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축복을 알면 내일부터 매일매일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날을 만드는데 몇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뭐냐? 첫째, 부모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세 번째,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으면서 최고의 날을 만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절대 돈 함부로 안 쓰고 모아서 뭐 했냐? 헌금했습니다. 저렇게도 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 만났어요. 거기서 뭘 배웠는가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는 것인데 그러면 뭐하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최고의 날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참 감사하죠. 부모님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최고로 배우고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최고의 날이 뭔가를 배우고 학교 다니면서 또 책을 보면서 최고의 날을 어떻게 만드는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최고의 축복 누리는 엘리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후에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만들라 하니까 아멘 소리 안 하는데 여러분 렘넌트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모든 우리 전도자 렘넌트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얼굴 쳐다보면서 마음 쓰고 뭐 이렇게 생겼냐 하지 말고 얼굴 쳐다보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긴 초대교회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